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여러 명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명언들 중에 어떤 것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실패는 성공의 한 과정이다. 성공이 늦어질 뿐 실패는 없다. 등등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언이나 책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 실패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찾아올 때가 언제이십니까? 주로 언제 내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찾아오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시작된 결혼 생활이 내가 뜻한 대로 잘 풀어지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실패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큰 뜻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 또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 실패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취업 전선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인생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들에게 맛있는 갈비찜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레시피를 보고서 정성껏 잘 조리를 했는데 그 맛이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죠?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실패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실패로 끝난 압살롬의 반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했다는 것 이상으로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인생에서 진짜 실패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실패로 보여질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영적인 관점으로 압살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반란보다 더 큰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있는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남겨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오직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압살롬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세 사람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다윗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인 플레밍은 열악한 연구실에서 상처를 감염시키는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곰팡이 알레르기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가 창문을 타고 플레밍의 연구실로 들어오게 됐고요, 이 포도상 구균 배양 접시를 이 곰팡이가 그만 오염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곰팡이 주변에 포도상 구균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플레밍은 이 일을 계기로 페니실린 원료가 바로 곰팡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플레밍은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고, 한 친구가 플레밍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허름한 연구실에서 자네가 페니실린을 만들었다니 대단하다. 그런데 만약 더 좋은 연구실에서 연구했다면 더 엄청난 발견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 섞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플레밍은 오히려 열악한 연구실에서 내가 연구했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발견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모두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플레밍이 열악한 연구실이라고 하는 이 환경만 탓했다면 페니실린이 발견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환경 탓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환경을 탓하고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는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안에는 특정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 사회적인 이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환경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도망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그 자체도 괴로운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마냥 도망간다고 해서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바로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장군 휘하에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다윗이 맞서 싸우기 위해 모은 군대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맞서 싸우기 위해 모은 군대의 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는 것은 많아야 2~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도망 중에 2~3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압살롬이 동원한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1절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이 동원한 군대가 뭐와 같았다고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십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만의 압살롬 군대와 불과 2~3천 명의 다윗의 군대가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싸움이 되지 않죠. 이런 싸움을 가리켜 흔히 어떤 싸움이라고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돌에서 무려 2만 명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마저 죽이게 되면서 한 번의 싸움으로 반란이 제압되어 버립니다. 만약 다윗이 도망자라는 환경을 탓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보면서 또 환경만 탓하고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얻을 수 없었겠죠. 다윗은 환경 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싸울 사람이 이것밖에 없는지 환경 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편성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 탓만 하면서 그 자리에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싸우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악한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온갖 환경 탓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다라고 하는 환경을 탓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는지 환경 탓을 합니다. 희한한 직장 상사와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또 돌아보면서 환경 탓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환경 탓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환경 탓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1년 365일 항상 먹구름이 낀 하늘과 같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내가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30년 동안은 평범하게 살다가 3년 동안은 고생하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환경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짧은 3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까? 바로 환경 탓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그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 환경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압살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새벽에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압살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비주얼, 외모,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압살롬의 외모를 더욱더 돋보이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연말마다 잘라서 무게를 재면 200세겔, 그러니까 한 2, 3kg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잘라서 무게를 쟀는데 2, 3kg가 나온다는 것은 그 머리털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의 아름다움으로만 보게 되면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모가 완벽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이 허락한 외모, 신마저도 샘을 내는 외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외모로만 보면 사울도 다윗도 어디에 빠지지 않는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외모를 소개하는 이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외모로만 봤을 때 단연 최고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외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하나님께 외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살쪄 있는 자신의 모습, 이목구비가 허전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외모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결정난 외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싸움의 전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되자 도망가던 중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황당하지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은 압살롬의 죽음에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전장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싸우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조금이라도 멋있게 멋진 죽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습니다. 즉 하나님이 압살롬의 죽음에 깊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압살롬을 죽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무에 머리가 걸렸다는 것은 압살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크게 칭찬받던 사람이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오히려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잔치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저는 소를 샀고요, 장가 갔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결국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임금은 종을 시켜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 다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잔치 자리에는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 일어나죠. 잔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든 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죄인들,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를 대며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맙니다. 압살롬도 이스라엘 안에서, 아니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외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항상 축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삶의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드려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수상소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골을 넣거나 아니면 메달을 따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들의 모습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이죠. 괜히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했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했다가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지 조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축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도, 여러분의 달란트도 믿음 안에서 사용될 때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외모였는데 이 외모의 축복이 오히려 자신을 죽게 했던 압살롬의 저주처럼 임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을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그들을 살리는 일에 먼저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아닌 삶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장군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살려주라는 겁니다. 분명 압살롬의 반란은 죽을 죄이지만 다윗은 그런 패역무도한 압살롬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이 이끈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다윗이 이끈 불과 2-3천 명의 군대가 가망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반란의 주도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압살롬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어떤 명령이 있었다고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라.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가 한 잘못은 너무 크지만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 이러한 다윗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심장이 찔려 죽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인 것일까요? 분명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왜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까? 단지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반란의 주동자를 처형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신하는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요압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 머릿속이 오로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성공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재감을 드러나는 그 모든 일이 온전히 모든 목적이 되어 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왕의 명령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저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왕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스타일을 참고하게 되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죠. 반란의 주동자를 제거한 영웅으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요압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사실을 요압에게 보고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남긴 삶의 흔적은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요압보다 더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만약 압살롬을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줬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끝까지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압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보다 삶을 남겨야 합니다. 내 이름 3글자를 남겨서 내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남기고 삶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먼저 남기려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희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남겨야 됩니다. 이름만 남기면 삶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남기면 그 이름까지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몇몇 이름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삶,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끝까지 도왔던 삶으로 분명하게 증명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만 남기는 것이 실패입니다. 자신의 존재감만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 오늘도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삶을 남기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삶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그 삶을 남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한 인생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요압처럼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처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역시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란이 실패로 끝난 것보다 더 결정적인 실패는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압살롬의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실패와 성공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실패입니까? 자신의 이름만을 남기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남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말하는 그 실패의 인생을 결코 살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여러분을 보시며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칭찬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없고 여러 가지 결핍의 요소들만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패, 결정적인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환경만 탓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이 저주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실패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어떤 장점을,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사용되는 순간 그 축복은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실패, 여기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셔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진정한 실패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실패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은 반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탄 우리네 모든 가족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 탓만하고 패배의식 속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에 축복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세 글자를 남기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송탄 우리네 모든 가족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실패했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그 실패한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을 탓하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헌신했다고 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송탄 우리네 모든 가족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